어차피 우리가 예배를 저희가 6주 동안 예배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죠. 예배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프랙티컬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 키보드 좀 열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이 에하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그냥 눈물이 많이 나셨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의 운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그분과 분리되어서 너무나 외롭게, 너무나 혼자, 너무나 두렵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내 데스티니고 내 운명이구나.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뭐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어떤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고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됨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사랑의 임재가, 그 따뜻한 주님의 프레젠스 임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둘러싸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분리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에하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창조적 모습으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라라바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주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베개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랄라바스카 히아랄라바스카.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바랄라바스카 히아랄라바스카. 그렇습니다. 주님, 하랄라바스카 나리 주여 이곳 가운데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당신의 심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후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나리 하바랄라바스카 히아랄라카스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바랄라바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랄라바스카 히아랄라바스카 하랄라바스카. 주님,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더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랄라바스카 히아랄라바스카.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모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간구하겠습니다. 히바랄라바스카랄라리 연노리 알라리 하바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나리 얼로리였나 히바랄라바스카나리 얼로리 알라카스카랄라리 후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나리 하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 하바랄라바스카랄라. 주님,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샬롬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질지어다. 그 근심 가운데, 그 하랄라바스 좌절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바랄라바스카 이알라르리 연노르랄라카스카.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모든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모든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갑니다. 하바랄라바스카 이알라바스카 나리 하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 나리야. 주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바랄라바스카 히아라. 특별히 하나님, 골치가 아파서 헤레이크,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In the name of Jesus,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머리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되기 원합니다. 신선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하랄라바스카 히어랄라바스카 나리 하바랄라바스카 나리 히어랄라바스카. 우리를 묶어놨던 모든 구조들을, 종교적인 영역들을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고방식들을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깨질지어다.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자유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생각 가운데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관계 가운데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랄라바스카 히아랄라바스카 하랄라바스카. 될 수 없다라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 If you're with us,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If you're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주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자유함을 내려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4주 더 진엽 선교사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한 기초를 2주 동안 설교해 주셨다면 그 내용으로 토대로 앞으로 4주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예배의 말씀을 보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한 세 사람을 만들려고 도전하십니다. 한 세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진리이지만, 단순히 그 진리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남편과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뷰티풀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해서 창조적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결혼 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했을 때 저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해서 부인이 저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의 패러다임은 한국 1970년도의 패러다임입니다. 보수적인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니까 단순히 사모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맞째로면은 이 눈빛. 예,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저희 와이프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거를 배웠나 했더니 이게 복음의 진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70내 전 아주 구태의연한, 이게 맞나요? 이런 이런 거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트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맞춰줘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져야지 한 세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2019년도에 할 거라고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서로들, 와이프에게, 우리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맞춰달라고 이렇게 막 끌어당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면담을 하고 정말 바빴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그 박은희 선교사님, 저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선교사님과 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이 가운데 두 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한 분은 아직도 이제 피로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 고시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해군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인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중학교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어려서부터. 거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선교사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이제 가을에 선교 파송을 그 교회에서 이제 받기로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싱거니까 여러분 선교는 싱글로 가는 것은 별로 레커멘데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니까 몸도 좋고요. 되게 남성스러워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역시나 다를까. 제가 학교에서 만났을 때 어떤 자매가 자기를 너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8살 어린 자매가.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 했는데 그 자매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면 고링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쟁취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쟁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 예담을 안 드는데 왜 오늘은 예담을 드는지 모르겠네.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함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에 헌신 됐냐? 선교 헌신되지 않으면 나랑 결혼할 수 없다. 전도사님 갑니다. 저 갑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파송 받으려고 다 교회에서,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파송 받으려고 다 됐는데 그 사모님이 선교 못 가겠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제가 못 가겠다. 갈 수가 없다. 이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은, 자기의 부르심은 선교로 불었는데 결혼 잘못했구나. 여자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벽기도 나가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으면서 작년 가을 때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완고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본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요.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포기해라. 너 성경 안 가도 좋아. 너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제가 금요일 날 들었어요. 근데 딱 드니까 이거 진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갔다 오면, 그 출장 갔다 오면 그 이혼서에 도장 찍기로 다 준비했는데 이거 혹시 우리 동기가 보면 누군지 모르니까 일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죽은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원하는 애니까 애기 3살짜리가 있으니까요. 2살짜리 3살이 있으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와이프가 청소할 줄을 몰라서 맨날 자기가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집 청소를 하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을 이케아 여기 이케아죠. 이케아 가서 리마르링을 싹 해놓은 거예요. 그 와이프 맞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와서 이혼하자는 말이 없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때서부터 자기는 죽는 시즌에 져서 매일 죽는다고. 자기 해병대 출신인데 다른 사람들 자기 다 무서워하는데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하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나눴습니다. 이 시즌을 지나면 목사님 그 사모님이랑 정말 선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 가기 전에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사역제 가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뷰오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의 시즌에 온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지현 선교사님이 2주 동안 하나에 대한 얘기를, 아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읽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준사모님에게 너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도전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토라 포션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준사모가 그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준사모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며칠을 새요, 밤을. 예, 며칠.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나죠. 자, 지금 몇 시인데 안 자? 근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갖고요, 막 말씀 들으면서 막 안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을 파는데, 저 죄송합니다. 저 옆에 내가 저러다가 말겠지. 저 옆에 내가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저러다가 말겠지가 아니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 와이프가 한 가지만 집중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집중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뭐 저러다 마시겠지 하는데, 이건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풀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준사모 말씀으로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준사모 말씀 전화 보는 게 어때? 싫다고 막 자기 못한. 그래서 뭐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준사모가 애하드 저랑 한 세상을 만들더니 제가 하는 말씀 사역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닌가? 막 제가 이거를 쉐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인데, 어쨌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이렇게 1대1 면담을 하면서 삶의 얘기를 듣는데,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 하시는 분, 안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와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의 간증들, 이야기들 들을 때 대박 포텐들이 터지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 시간을 좀 가질까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간증의 시간을 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토라 포션이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이 돌아가는데, 테루마가 내일서부터 테루마죠, 그렇죠? 네? 오늘서부터? 네, 오늘서부터 테루마입니다. 여러분 테루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짜구치는 고스톱.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테루마,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테루마에 관한 이야기, 내가 무엇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그 자유함에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을 모르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재밌게 얘기했죠. 복을 받으실 뭐였죠? 이 복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복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겐 복이 갈 때 복으로 풀어주고요, 그렇게 감당되지 않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복일지라도 저주로, 또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은 게 있어서요 안 좋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집트를 엑스드 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복의 땅에 인도하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 땅에 가서 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서 뭐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먼저 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교회에 나오시고 주님을 믿으실 건데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거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우리가 어느덧 이 이집트라는 이 세상의 운명 가운데, 문화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여기서 종으로 불행 가운데 살고 있어도 여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그냥 먹고 살라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점점 그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를 더 억압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게 합니다.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 구절로 가주세요. 출애굽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낮춰주실래요?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제가 엑소디오의 외침에 대한 노래를 들려줬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공허함과 이 외침과 한 같은 이 너무 불행한 이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집트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침을 보았고 들었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았다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대흥자, representative, 대행자인가? 대흥자 맞나요? 대행자, 모세라는 대행자를 통해서 내려왔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이제 엑소도스, 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right now, this, 지금 여기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right now, 지금 이거 다 싫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복을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복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좀 켜주세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부르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배웁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살다 보면 선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너를 위해서 취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잡아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베푸는 것 같고 너는 절대 살 수 없어. 베푸는 시스템? 그거는 동화책 이야기야.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 핍박당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인애, 베품을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이집트가 이 악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살아남기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국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꿔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유치원 때 선생님 물어봐요. 커서는 뭐가 되기 원해? 대통령이요. 왜?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도우고 싶어요. 중학교 때, 요즘은 이제 국민학교 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연예인 될 거예요. 왜? 유명해지기 위해서요. 꿈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 이집트의 시스템을 보면서 진짜 내가 살아남으려면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인내, 희생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뷰어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 땅을,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mandate. This is a mandate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사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했나요? 창세기 12장 2절 준비했나요? 예, 창세기 12장 2절 저거만 두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내 말을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타락한 다스림, 타락한 통치의 개념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복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준 godliness, 신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 즉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사랑,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개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하는데 저는 필러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어. 설명되지 않은데 근데 제 영혼이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씀을 보니까 이거구나. 우리 속에 깊은 신성이 이스라엘이 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온 땅은 제가 여러분 쉽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적용을 하면서 온 땅 하면 여러분 한국 땅 이것도 온 땅인데 1차적으로 온 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온 땅이에요. 이게 잘 되면 온 땅이 내 와이프예요. 이게 되면 온 땅이 우리 가족이에요. 이게 잘 되면 온 땅이 여기예요. 이게 잘 되면 민족과 열방까지 온 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늘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제 카피라이트를 제가 써야 돼. 제이원 목사님이 진리는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온 땅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사람은 이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꺼내십니다. 꺼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내려오셨고, 그렇죠? 신약에서도 내려오셨고, 지금도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려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갖고 인커네이션, 성육신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생명을 갖고 시즌마다 사이클마다 내려오셔서 그 생명력을 계속 주신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일은 내려오셔서 이제 형상과 모양으로 해야 되겠다는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양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신의 산에 가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세가 율법을 갖고 산에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죠? 깨트려 버려요. 왜냐면 사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는데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깊숙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때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5주 기도 모임 있지, 내가 참석해서 5주 안에 돌파를 해버릴 거야. 물론 동기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파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거예요. 내 문제가 돌파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스탠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깨닫느냐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뭐예요? 맨날 제가 기도할 때, 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합니다. 답답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또 기도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그 목사님께서 와이프를 사랑해서 포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게 주님 앞에 맡기고 계속 주님만 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은 성막,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제가 성막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막 유튜브에 성막을 다 찾아갖고 일주일 내내 성막을 막 듣고 성막이 이런 거구나. 그 열심 정말 파이팅합니다. 제가 저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지금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양의 피를 뿌리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근데 성막이 도대체 뭐냐? 성막은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성막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느냐는 계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뭐가 빠졌네요. 그 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 말씀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자와 이렇게 돈 바꾸는 자를 막 엎으면서 책치면서 쫓아냈죠,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 후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내가 사람을 잘못 보게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것을 빌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어떤 일들이 이게 막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성전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건축되느냐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건축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건축됐을 때 재료가 필요했죠. 테르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축되기 위해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테르마,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여러분 손짓하는 거, 재료가 필요해? 그게 뭐지?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이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건축하다, 히브리어로 바나입니다. 바나가 바나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베이트, B-A-N-A, 바나 이럽니다. 바나는 건축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바나는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어요. 공부하면 볼수록 이 세계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바나는 벤으로 시작된 거예요. 벤이란 뜻은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날려야 되는데. 바나는 건축하다. 성경에 얘기하는 건축한데, 이 건축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가주세요. 아담. 제 히브리어로 찾지 않는데 아담은 남자란 뜻이에요. 그럼 하와는 무슨 뜻일까요? 확실히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건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건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어떤 한 단어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인자는 근데 영어는 보면 son of man. 도대체 son of man이 뭐지? 뭐 그래서 대문자 son of man은 예수님이고 소문자 son of man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풀다가 인자에 대한 풀이를 했습니다. 인자 son of man. 아들 그렇죠. 벤 아담 son of man인데 son of man이란 뜻은 뭐냐면 결국 인자는 결국 주님은 아담을 건축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신학적인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그렇죠?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Son of Man,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래서 자기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신약에서 봤을 때 여러분도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도 인자, 예수님도 인자. 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건축하는 자가 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자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이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놀렐루야. Isn't this amazing? 와,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너무 희열이 나는 거예요. 와, 이제 인자에 대한 계시가 풀렸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나가는 거구나. 저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음 베드로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다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은 사람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사도 바울 히브리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전환됐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개인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개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을 여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사람 이스라엘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는 다 플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엮어가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내 성전을 만들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좀 더 큰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부인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바라보십니다. 창세기는 개개인을 보십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너가 나고 나가 근거예요. 지금 이 개념입니다. 개인은 단체적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개인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사단은 이거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체적 한 사람을 풀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됨을 늘 깹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깨서 이혼율을 증가하게 만들고 가족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분리되는 것이 증가될 텐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에하드, 한 사람으로 마구 갑니다. 연합이 풀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풀어집니다. 가족의 연합이 풀어집니다. 교회의 연합이 풀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그 삶을 보십시오. 부부와의 관계의 연합이 잘 풀어져 있는지, 자녀들과 가족의 연합이 화목한지, 교회에서 한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구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로 계속 혼자 막 하는 건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 단체적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누가 예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적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예수님은 분리되는 담을,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다.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신학적 히브리어 용어로는, 따라해 주십시오, 에하드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에하드라고 얘기해요. 단체적 한 사람, 에하드. 준비한 것 같아요. 보여주실래요? 에하드 보여주세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나, 똑같은, 유일한, 함께, 한때, 모두 함께, 첫째, 하루, 한 가지, 한 개, 한 번, 일심, 동일하다, 일정하다, 일치하다. 이게 에하드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라고 기억나. 수련회가 아니라 회의하러 강원도에 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랑요. 정말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 회의만 하냐, 어떻게. 그래서 2019년도를 놓고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나눌 게 있어갖고 회의를 끝나고 다 숙소로 들어와서 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눈을 뜨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전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우나를 갔어요. 목욕탕을 갔습니다. 사우나 개념이 아니라 목욕탕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물과 좀 이렇게 이스라엘 갔어도 그 스파에서 그분이 오셔갖고 막 어떤 임재 죄송합니다. 그분이 또 깜짝 놀란, 성령님이 오셔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쳤지. 이번에도 제가 스파에서 목욕하고 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지? 그랬더니 저한테 소리 질렀던 게 뭐냐면, 전일이 문제야.
전일이 문제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일? 도대체 전일이 뭐야? 누구지? 근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제 셀폰을 가지러 제 락거리 갔죠. 전일이 도대체 뭐지? 찾아봤더니 한자예요. 전일. 네, 전일은 뭐냐면 한문입니다. 전일은 뭐냐면 완전한 모양 또는 통일성 있는 모양, 하루 종일 모든 날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쓰는 것. 어제. 전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이거 에하드 하나, 똑같음, 유일한, 함께, 한때, 모두 함께, 첫째, 하루, 한 가지, 한 개, 한 번, 일심, 동일하다, 일정하다, 일치하다. 에하드구나. 문제는 에하드입니다. 문제는 에하드예요.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에하드로 단체적 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무 힘듭니다. 쉽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더 편해요. 이게 쉬우면 교회에서 에하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에하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에하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전일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드러나지 않고 너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하드. 비밀을 깨닫는 2019년도 에하드구나. 즉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만 만들어진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같이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는 여기에 대한 전쟁입니다. 먼저 내 남편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남편한테 막 얘기했는데 안 움직여. 내가 준비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 빨리 예배를 통해서. 여기다. 할렐루야. 말씀 끝내겠습니다. 분리 자체는 악이고 거짓이며 어둠이고 지옥입니다. 사실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고 하셨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생각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한국 개념이 없어요. 어려워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셨습니다. 이 단체적 한 사람을 성막,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재료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끝났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야 할 것이다. 테루마 예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재료?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테루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테루마를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 성막 건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건축하려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제도들로 빌드업하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막에 대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깊게 보십시오. 그냥 훑어도 보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5장서부터 40장은 2번 반복합니다. 모세에게 받은 것,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치라고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재료로 갖고 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질 때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훈련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전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유원 목사님이 나눈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하라고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갖고 잠시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경배하도록 보내주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그 비밀이 성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내가 아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안에 만들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벤 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내 안에서 먼저, 또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테루마를, 그 재료들을 갖고 와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하바라라바스가리라나카스 이 예배의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이 성막의 계시가 열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성막의 비밀이 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진짜 받는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건축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은 차원으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깨닫게 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건축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맞다는 것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 당신이 원하시는 인자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계속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옳다고 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옳다고 했던 그 틀을 깨라고 자꾸 성령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Maybe 그 틀이 전 시즌에는 맞았을 거예요. 근데 새 틀에 하나님이 새로 열리는 어떤 새로운 인도하심에 내가 맞다라는 이 틀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거를 깨트려야지 하늘의 것들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전 시즌에는 맞고 전 시즌에는 이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새 술이 풀어졌을 때 그 생각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지 모르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이걸 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자아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한 번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새 신년에 와서 구조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브루퍼 교회 구조가 정말 맞는 건가? 전 시즌에는 맞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왔던 이 구조는 정말 건강한 구조입니다. 근데 다음 시즌 2019년도에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인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내려놓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는 너무 안정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요 정말 더 안정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위한 안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안정입니까? 주님 저한테 도전하십니다. 깨트려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교회의 패턴대로 너는 갈 수 있겠니?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각 성도마다 작년에 저번 시즌에 됐던 어떤 사고방식, 그런 말씀들을 갖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데 안 맞아. 옷이 뭔지 불편해요. 뭔지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고요, 뭔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모르시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라라바스카라라리 연도라라카스칸나리 하바라라바스카라라리 연도라라리 알라카스칸나리 히바라라바스카라라리 연도라라카스칸나리 주여라라바스카라라리 연도라라카스칸.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날 자체가 하나님 편하고 안정스러웠던 것들을 전 시즌에서는 저희가 필요하고 저에게 하나님 유익했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과 겸손함을 저희가 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찬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바라라스카라라리 아라카스카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각 성도 성도를 그냥 내버려 주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틀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왔다는 이 종교적인 영역들을 깨트려 주시고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바라라스카라라리 연달갈라카스.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옵소서. 새로운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새로운 것들을 수고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라스카라라리 연달갈라카스카나리 이바라라스카라라리 연달갈라카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물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성전을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